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마음, 새 영, 부흥의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무엘을 찾아간 사울은 생각지도 못하게 사무엘로부터 내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나라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너무도 뜻밖의 제안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속한 베냐민 족속은 12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고 이런 작은 세력으로는 나머지 11지파를 아우르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에게 가르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그날 밤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로 넘어오면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새 시대, 새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사울에게 부여된 새로운 임무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증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고가 뭐냐? 징조는 고향 사람을 만나서 이미 암나귀는 찾았고 아버지가 사울 너를 더 걱정하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미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암낙이 찾았으니 걱정 마라고 얘기를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사울이 이게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암낙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실제로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은 정말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사무엘의 말이 진짜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자녀들과 이런 암나기를 잃어버린 문제, 이런 사소한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들을 보라. 그들은 염려도 근심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하면 이제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갈 텐데 그들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가지고 가던 떡덩이는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까? 제사를 위해 제사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지금 사울에게 먼저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세 직분이 있죠.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야 할 떡이 사울에게 왔다? 이것은 사울도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을 중에 하나가 되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은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증하게 된 것이죠. 이 떡을 받으며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나는 베냐민의 시골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바로 이 예고가 실제로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새 사람, 새 마음이 된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그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이 되고 그의 존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그가 이러한 성령의 큰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앞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앞이라는 것은 적들의 바로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만나니 선지자들이 비파와 수금과 절을 불면서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사울은 성령에 감동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울이 눈앞에 있는 블레셋 적군이 두렵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갖는 순간 대적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들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다, 확신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징조가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그대로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깨닫고 믿어지고 분별되어서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은혜가 변하여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고 확신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에 대해 큰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백성에게는 큰 승리를 주시겠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 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적들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기회를 우리가 분별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교회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별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고 성도들을 감화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찬양의 감동이 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 부흥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소수에게서 시작이 되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퍼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흥의 기회를 주셨으니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부흥의 기회를 붙잡는, 부흥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고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별력과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예고한 징조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회를 분별했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에게 예언자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인간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로잡으셔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그런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새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사람은 이처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행동들을 하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이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의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인물, 새 영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갈렙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포로기 이전처럼 하나님들 예배하지 않고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요, 완악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구원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들 과거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옛 마음을 가지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치를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사람만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새 시대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요,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줄 아는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새 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쟁이 멈추어지고 실종된 정치는 살아나서 우리나라의 어느 한 계층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돌처럼 굳은 옛 마음으로는 결코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어정쩡하게 들여놓는 이런 신앙으로는 부흥은커녕 하나님께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서 주님 책망하시지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 마치 사울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선지자들 가운데 앉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게 되면 이제는 완악하고 죄 짓는 돌 같은 굳은 옛 마음 다 깨뜨려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죠. 성령님께서 새벽 기도 나와라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런 성령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 성도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생각과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명령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옛 마음 이제 다 깨뜨려 버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그 옛날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켜줘 새 마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교회의 부흥을 일구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부흥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